오늘도 복된 나라로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4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천국을 준비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들과 그리고 유쾌함과 하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날로 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둠으로써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 앞에 함께 모여 또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옹졸했던 얄팍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뜻을 순종하며 산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내가 말해놓고도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었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했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러운 심령이라도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한 주간의 잘못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주셨지.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하여 나 자신을 때로는 비난하며 나 자신에게 너까지 하나님 올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여지면 우리의 속에서 끌어오는 분노와 미움으로 가족을 원망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아무리 세상 것에 아무리 저희들이 휘말릴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아뢰옵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구별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무릎을 꿇으라는 주의 말씀보다 내 후손을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라 주님 말했지만 아버지 기도하는 일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TV 보면서 세상 일을 하는 데는 바빴지만 거룩한 일에 경결함을 힘든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했으니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근심 걱정 혈기 분노로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거짓과 음란과 교만으로 점철됐던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며 우상을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물질 권세 아버지 유익을 위해서 신앙도 때로는 내팽개쳐버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셔서 이 시간에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너 속에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쏟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복에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복에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복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같은 내 마음 공로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으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4절부터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는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요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냐. 여기 뒤로라는 말이 원래는 화장실, 변소 이런 뜻입니다. 올물은 똥통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좀 우리 개혁성경이 좀 온화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뒤로 나감이라. 그래 20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를 향한 진정한 정결예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며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어서요. 그래서 항상 주일날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다리고 또 받는 날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율법관에 대해서 들었어도 오늘 제대로 듣는다면 하나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놀라운 영적 비밀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원래 사람이 아니신 분이죠. 사람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피조물이고 그분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됐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영이신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살과 뼈가 없죠.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33년 반이라는 생애를 이 땅에 사시고 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살고 가시면서 딱 두 가지는 의식적으로 행하라고 의식법을 가르쳐 줬어요. 두 가지는 행하라. 그게 뭐냐? 하나는 세례를 주라. 하나는 성만찬을 행하라. 세례와 성만찬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보이는 형태의 은혜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는 형태로 은혜를 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라. 원래는 침례입니다. 침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하셨는데 그때 유월절 식사를 앞당겨서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제자를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도 또 잔을 가지다 포도주 잔을 가시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두 가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성만찬을 행하는 거. 이거 다른 의식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을 때 손 씻고 들으셨나요? 혹시? 이스라엘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손을 씻어야 돼 가면. 왜냐하면은 그 나라 옛날에는 그 나라는 손을 그냥 먹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음식을 손으로 먹었지 이렇게 무슨 뭐 포크나 무슨 숟가락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손으로 먹었는데 밖에서 그냥 살다가 오는 거 하다가 이렇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을 씻는데 원문을 보니까요 비벼서 씻으래요. 뭐라고요? 비벼서 씻으라.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보니까요 비벼서 씻는데 나는 이렇게만 씻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씻으라고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유치원에는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벼서 이렇게 씻는. 그런데 교회 들어올 때 그렇게 않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는 어떤 의식들이 있는데 그 의식들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얻는 것을 정결례라고 합니다.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깨끗함을 받는 의식을 정결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무엇에 더럽혀져서 주님께서 정결례를 물로 씻으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사람이 더러워진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딱 두 가지로 정의를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더러워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뭘 잘못 먹으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잘못 먹으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먹으면 더러워진다. 두 번째는 뭐냐? 부정한 거하고 접촉하고 그러니까 닿고 만지고 마른 거예요. 접촉하면 또한 더러워진다.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더러워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보면 어떤 고기는 부정하고 더러운 고기가 있는데 먹지 마라.
그리고 그 고기, 죽은 시체, 그러니까 죽음에 산 것을 잡아서 먹어야지, 죽어서 이미 죽어 있는 시체의 그 사체의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접촉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7절 보면 유출병 있는 자, 이런 자도 더러운 사람이라고 주님이 규정해놨는데, 이런 사람하고 접촉하면 또 더러워지니까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더러워지는 것인가 봤더니 딱 두 가지예요. 먹어서 더러워지고 접촉해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려면 먹는 걸 잘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접촉할 것인가, 무엇과 접촉할 것인가,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영상으로 더러운 말을 봐버리면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먹어서 더러워지고 접촉해서 더러워진다, 이 두 가지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됐어요. 이 규정이 레위기서 11장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11장 거기에 보면은 더러운 것, 이런 것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먹는 음식을 규정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원래 더럽지 않았었는데 더러워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더러워져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은 더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 고름이 흘러나온 것, 진물이 막 흘러나온 것, 심지어 정액까지도 더럽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임해서 죽은 시체 있잖아요. 죽은 시체를 만져도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가를 규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서 특별히 정결법은 레위기서 11장부터 15장까지에 걸쳐서 딱 나와요. 물론 다른 데도 조금씩은 나옵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정결법장이라 이렇게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면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11장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11장에는 부정한 고기를 먹거나 그것의 사체를 만지면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나 새나 움직이는 생물이나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이 있다. 더러운 것.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돌아다니는 짐승 중에서는 색임질을 하고 그 다음에 쪽발이 되었으면 괜찮지만, 색임질을 안 하고 쪽발만 되면 더러운 거예요. 색임질도 하고 쪽발이 된 것은 소잖아요. 소나 양은 깨끗해요. 그런데 돼지는 색임질을 안 하고 쪽발이 돼 있죠. 그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더러운 겁니다. 물속에 있는 것은요, 물속에 있는 것은 전부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비늘이 있으면 다 의미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오늘은 아니고. 그래서 이 비늘이 있고, 그리고 물속에 사는 것은 깨끗하지만 물속에 사는 것 중에서 비늘이 없는 거 있잖아요. 비늘이 없는 것은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나중에 더 설명하고요.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징어는 더럽고 명태도 더럽고 상어 고기도 더러워요. 이거 먹으면 안 돼. 구약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서 12장에 읽어보면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피를 흘리거든요. 그러면 더럽다 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더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가지 말고 누구 접촉하지 말고 그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걸쳐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인데요. 이 나병 환자는 고름이, 진물이 막 나오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진물 이런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도 더럽다. 문둥병자 접촉한 사람도 더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지 14장에 나와 있고 진단은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5장에 가면 또 여자에게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유출병으로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그래서 이런 몸에서 피가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면은 이거 더럽다. 이주출병 환자다. 심지어 남자가 정액이 나와도 더럽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더러울 때는 절대 성전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러운 것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정결하게 하려면 물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 성전에 가서 어긴 것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정결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을 지키는데 매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율출병으로 혈루증으로 앓는 12회를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못 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을 쳐버리든지 침을 뱉어버리거든요. 더러운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못 가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어. 뒤로 가서 옷가를 만져서 나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더러운 여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자기도 더러워지니까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서 옷가를 만졌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를.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아버지가 시몬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베다니의 시몬. 거기도 나병 환자 있는 나았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지나 벳박에 지나 예루살렘에 갔는데 벳박에 갈 때 왜 그 벳박에 전에 베다니에 있을 때 왜 나사로 집에만 갔는가? 그의 아버지를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주님이.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모여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도 나병 환자, 갈릴리 나병 환자, 이 양쪽에 이쪽에 사람이 거기에 모여 살았어요. 경계선에. 그 10명이 왔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고쳐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의 몸을 제사장이 보이라. 왜냐하면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13장에 보면 이 어떻게 하면은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지,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제 고침을 받을 거니까 제사장이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은 돌아오잖아요. 나머지는 안 돌아오고.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 사마리아에 돌아와 엎드려 살해했다, 경배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접촉을 피해서 어떤 골짜기 계곡에가 이렇게 모여 살았던 것이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었죠. 접촉을 못하니까. 뿐만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하고 잘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의 예루살렘에 가는데 중간에 혼혈적인 사마리아인이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을 지나갈 때 다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 직진해서 갈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불결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접촉을 시도하나이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교제하지 않는 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정이 뭔지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엄히 책망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사도인데 바울이 책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도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인 거예요. 본토백이 유대인이고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어서 외국에서 산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접촉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동안에 안 했는데 복음을 증언하다 보니까 이방인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꺼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가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찾아오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 할례파의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에서 보낸 이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슬그머니 피해버렸어요. 왜? 이방인하고 왜 식사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거 말 안 들으려고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책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랬을 때 책망받을 일이 길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책망을 했는데,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수장격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러 다닐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이었어요.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과 함께 먹다가 그들의 오매 할례자들 둘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내가 이렇게 해서 더럽히지 않나, 이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방인과 접촉해서, 더러운 것과 접촉해서, 시체와 접촉해서, 몸에서 뭐 나오기 흘러나오는 사람과 접촉해서 자기가 더럽히지 않나 늘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러워지는 것일까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피로 정결함을 입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단절하고 살아야 우리가 거룩하고 더럽히지 않게 사는 것일까요?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더럽혀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더럽혀졌다면 이 더럽혀진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진정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이 자기를 더럽히게 된 것일까요? 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로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과 교만, 우매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 분명 사람의 입에는 좋은 음식만이 들어가는데 왜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2년 동안 사신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한테는 잡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왜 정결례를 실천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거기 찾아온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서 그 뜻을 온전히 알려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무리들에게, 거기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에게 한 얘기가 이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15절부터 16절에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부정하게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곧 이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그 무리들에게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좀 더 깊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 특강을 따로 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지 밖에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음식은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변소로 나갈 뿐이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르시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깊이 심화학습해 준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고 있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악한 생각들이라는, 의견들이라는 거예요. 디아 로기스모스죠. 그래서 이 의견들, 생각들이, 사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무분별함, 우매함,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것을 원문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사람이 나오는 게. 첫째 특징입니다. 첫째 특징은 복수 형태로 6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수 형태로 6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복수 형태로 말하는 것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들인데요. 이건 복수로 얘기했어요. 복수로. 그리고 단수로 6가지가 총 12가지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속임, 음탕, 질투, 비방, 험담이죠. 교만, 우매함, 요것들이 얘기를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앞에는 복수로 얘기하시고 뒤에는 단수로 얘기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모르죠 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마 이 복수 형태는 더 많은, 그 죄는 더 많이 짓는 죄 같아. 내가 볼 때 더 많이 짓는 죄고 단수 형태는 좀 더 덜 짓는 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 죄들을요 십계명으로 만약에 비교를 해서 얘기한다, 십계명으로 만약에 이것을 비교를 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요 십계명의 5계명을 제외한 인간 계명들이요 다 이거 안 지키는 게 특징이. 그래서 제6계명을 어기는 것, 살인하지 말라, 살인들, 악독들, 질투, 무분별함, 이런 것들은 그쪽에 속하는 것이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음란들, 간음들, 음탕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임, 비방, 험담,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탐욕.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10계명의 인간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하지 말라가 아니죠. 그걸 제외하고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예요. 인간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어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사람의 더러움은 먹는 음식에 있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음식법에서부터 정결법의 규례를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는 접촉하는 것에서 더러움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왜 사람 속에서 이런 악한 것이 나오는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사람을 진정 정결케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진정 자기를 더럽히고 있는 것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는 일평생 자기를 더럽히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확히 모르면 끝내 진정 자신을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정결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했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더럽히지 말고 계속 정결함을 입어서 정결함만 깨끗함만 있는, 그래서 세마포 입고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정결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구약의 이 율법을 보게 되면 정결법은 의식법에 속합니다.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덕법은 십계명이고요. 의식법은 할례, 절기, 성막, 제사, 정결음식. 정결법에 음식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구별을 하자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정결법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결법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요? 정결법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럽다. 더러움의 규정을 말해줬고, 두 번째는 더러워지면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떻게 하면 더러운지 알 수가 있는데 먹어서 더럽고 접촉해서 더럽다
라고 주님이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음식과 죽은 사체를 먹으면 더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레위기 12장 15장까지 보면 부정한 것과 접촉, 만지거나 닿게 되면 더럽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흘러나오는 것이 피, 진물 막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면 다 더러워요. 산모는 피를 흘리잖아요. 더럽고,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는 진물이 나와서 더럽고, 유출병 환자는 피가 나와서 더럽고, 그 다음에 남자 설정 환자는 정액이 나와서 더럽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은 성전에도 가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이 반드시 이 더러워진 것은 일주일 지나야 정결케 되는데, 어떤 것들은 제사를 지내서 그렇게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워진 이유를 보게 되면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깨끗해지는 건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깨끗해지는 건 또 이것이 정결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정결하려면 첫째, 물에다가 몸도 씻고 옷도 씻어야 돼요. 다 모든 걸 다 씻게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데, 접촉했다 하면은 그때는 옷을 빨고 몸은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를 드려 가지고 이렇게 참패들기 2마리나 지푸대기 2마리를 갖다가 그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해야 돼. 속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해야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진짜예요. 지금부터 진짜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기 위한 설명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정결법을 신랄하게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아주 책망합니다. 아주 책망합니다. 그러면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책망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정결법에 대해서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는 이거 있는 자들을 책망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책망한 이유 첫째, 정결법을 그때 지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정결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 따가고 있어. 두 번째, 그 정결법을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의롭고, 너는 잘못 지키니까 너는 잘못됐다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결법을 쓰고 있었어요. 정결법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남을 비난하는 용도로 그것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엄하게 책망.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정결법을 주신 의도가 원래 뜻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봐도 이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그 본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자, 더러워지려면 무엇 때문에요? 먹어서 더러워지고 접촉해서 더러워진다겠죠.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왜 주님께서는 접촉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더러워진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흘려보내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더러워졌느냐? 창세기 3장에 답이 있어요. 더러운 영, 타락한 더러운 영, 뱀, 앳뱀, 마귀, 사탄과 접촉을 했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을 때 거기에 귀신이, 악한 영이 달라붙어 사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그게 이 모태로부터 그대로 내려가서 이 가장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가인이 살인을 해요. 미움, 시기 질투가 바로 들어갔어요. 왜? 모태로부터 이미 가인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일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왜 접촉하지 말라고 했느냐? 접촉하게 되면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짓게 되니까 접촉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제사 음식을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오잖아 지금도. 그래 들어오니까 이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 중에서 기는 것이 딱 나와요. 뱀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의도는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짓느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러운 것과 접촉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워집니까? 귀신과 접촉하고 무당 신내림을 받아서 영하고 접촉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사 지는 음식을 먹으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접촉하지 말고 죄를 인격화시킨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의도를 모른 채 뭔만 했느냐? 물로 씻는 것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오늘 본 말씀 앞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망하는 가운데 그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이방인 독자를 위해서 마가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정결례를, 유대인들은 어떤 정결례를 행하고 있는지. 첫째, 손을 자주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두 번째, 시장 가면 이방인들이 물건을 파는 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터에 가면은 자기의 몸을 침내, 물을 뿌린다는 게 아니에요. 침내요. 몸을 씻는 거예요. 몸을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않았다. 왜? 접촉했을까 봐, 이방인과. 세 번째는 그 외에도 다른 것들, 알로스예요. 그 비싼 종류의 씻는 의식이 있는데 이 잔들이나 주발이나 녹그릇들을 사도 씻는 풍습을 이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씻으라는 말이 정결법에 나와요, 안 나와요? 손을 씻으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부정한 것하고 접촉했을 때 물을 씻으라고 그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손을 씻어야 돼. 안 씻으면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접촉 안 해도. 그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형식으로 위선으로 바뀐 거죠. 시장에 돌아와서도 접촉하지 않았어도 무조건 목욕해야 돼.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식이,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형식이 아주 남아버리고. 그것을 그러면 괜찮은데 자기를 그 정결케 하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남이 안 하는 것 새 눈 떠가지고 쫙 지켜봐서 정지하려고 이것을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죄를 짓는 환경에 가지 않는 것이고, 죄를 더 악하게 만들어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에 음식을 주의한 게 아니라 무조건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것만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가고 있었으니 자기들의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더러운지를 잘 모르면 여기에 거지가 들어와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외모만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정확히 예수님이 알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결하지 못한 더러워진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음식물이라는 거예요. 음식물은 어떤 것을 먹어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에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한 얘기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12가지의 생각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사람이 더러워지는가 봤더니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리고 왜 사람이 그럼 원래는 안 더러웠는데 왜 더러워졌느냐?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악한 영을 접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먹으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는 귀신 덩어리였어요.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에가 더럽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더럽다는 것을 희미하게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규정을 해놨죠. 그러나 실제로 더럽히는 건 뭐예요? 귀신이 나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 12가지를 전부 하면 전부 다 귀신의 영들이에요. 교만함, 음란, 도둑질, 다 사기의 영, 탐욕, 욕심의 영, 다 이게 귀신들이라고요. 귀신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왜? 우리는 모태로부터 이미 귀신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오니까.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공감문에 뭐라 했어요? 이 더러운 영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로, 모든 사람은 모태로부터 이미 그런 감염된 상태로 태어나니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을 받아들여, 죄를 지어서 귀신들을 받아들임으로 더럽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음식은 깨끗하다 주님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아, 음식 갖고 가는 거 하지 마라. 그것은 이 원래 어떤 그 원리를 가르쳐 주게 한 거다. 선악과, 그것이 귀신이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지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가면 혈기가 나가잖아요. 무슨 뭐이 나간다고요? 혈기가 나가잖아. 욕심이 나가서 끝이 없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그거 하나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더 좋은 걸 또 찾아. 욕심은 끝이 없어. 거짓말해서 사기쳐서라도 자기 형제가 누를 죽여서라도 재산을 뺏어와야 돼.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해.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음란의 욕구가 보통이 아니야. 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끝이 없어. 70이 다 해서는 요즘에 70살 먹은 어떤 탤런트가 뭐 조금만 며느리하고 같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며느리 자식하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끝이 없어. 왜요? 그 영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진단을 하셨습니다. 예? 진단하셨어요. 뭐냐? 음식 갖고 이제 음식 먹으러 더럽힌 거 없다. 예, 여러분 이제부터 돼지고기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이제 오징어에다 땅콩에다 하나 딱 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리고 저기 불락 맛있잖아요. 이렇게 먹어야 돼. 먹는 거 진짜 없어. 그래서요, 음식으로 더러워진 건 아니다. 부정한 짐승, 뱀 때문에 더러워졌으니까 귀신을 먹지 말라. 죄 지어서 귀신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본 보자기 환상이죠. 그 안에 각종 더러운 짐승, 기어다니는 뱀,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독수리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먹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럴 수 없나이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이거 더러운 걸 안 먹었기 때문에 유대인한 거죠. 나는 이거 어떻게 이걸 먹으라 합니까? 또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느냐? 사도행전 10장 15절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말해. 야 이놈아! 뭐라고요? 그 말은 없어. 한번 얘기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한 얘기잖아요. 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음식은 이제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어떤 음식도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그냥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렇게 하고 안 먹는 그런 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음식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더러운 그 짐승이잖아요. 뱀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더러운 짐승을 먹지 마라. 예를 들어서 독수리 먹지 마라, 쥐 먹지 마라, 그다음에 돼지 먹지 마라, 뭐 그다음에 이런 그 오징어 먹지 마 이렇게 그 중에 가장 핵심 뱀이에요. 그 뱀이 뭐냐면은 짐승들 중에서 사단이 쓴 존재가 있어. 짐승들 중에서 사단이 쓴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 이 존재가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에 보게 되면 시체를 먹거나 더러운 걸 먹어요. 꼭 뭘 먹는다고요? 시체를 먹거나 더러운 걸 먹어. 꼭 특징이. 그 다음에 전부 밤에 활동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꿈속에 박쥐를 본다, 부엉이를 본다, 귀신이요 귀신. 우리가 양을 본다. 우리가 꿈을 꿔서 양을 봐서 양을 보면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요. 엄청 좋은 거예요. 순한 이제 이 사람이 온유해지고 이 사람이 어떤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양이 떠오면은 비둘기가 나왔다 순결하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비둘기나 양이 꿈속에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돼지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걸 막 좋아하잖아. 돼지가 나오면 안 좋아. 부엉이 나온 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집에 엄청 큰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엉이 밤의 왕이잖아요. 엄청 큰 영입니다. 부엉이 들어오면. 그리고 이거 보면 안 돼.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타락했을 때에 동물도 자기들의 편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 끌어들이는 것이 더럽다 그런 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전부 보면은 시체 먹고 더러운 거 먹고 밤에 활동하는 것들이 다 여기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들도 그 피조물 이런 동물들도 뭐예요? 사단에게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죄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동물들은 당한 거예요. 당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더러운 거 없다. 천국 가면 뱀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 이제는 이 짐승들이 더러운 건 없다. 무엇이 더럽다? 귀신이 원래 더럽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요 이 죄들을 싹 살펴보게 되면요 전부 귀신들입니다. 살인의 영, 악독의 영, 질투의 영, 무분별의 영, 음란의 영, 간음의 영, 음탕의 영, 도둑질의 영, 사기의 영, 속임의 영, 비방, 험담의 영, 탐욕의 영이에요. 다 주님 말씀하는 다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하와가 그것을 아담이 따먹음으로 속에 들어왔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더러워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에는 손을 씻으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물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면 속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뱀이 우리 들어서 우리 더러워졌어. 나오는 것이 맨날 사기의 영, 음란의 영, 도둑질의 영, 탐욕형이 나오고 질투형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딱 2가지 방법. 정확해요. 첫째는 물로 씻어야 돼.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물로 씻어요. 물로 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도록 알게 하여 만든 것이 세례입니다. 뭐라고요? 세례.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세례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중요한 거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이 더러운 영을 내보낼 수가 있다라고 성경으로 우리가 말해준다 그 말. 뿐만 아니라 2번째 속죄죠. 그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했다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내가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제가요, 이제 불을 막 사용하고요, 귀신을 막 무기를 통해 사용하고 천사를 막 부리니까요, 저에게 사역을 받으려고 줄을 섰어.
대기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엄청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요, 무조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안수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봐서 모르시죠? 네. 안 해줬어요. 내가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오게 되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나가겠느냐? 다시 들어올 때는 더 악한 귀신, 더 다른 헤테로스예요. 다른 종류의 귀신까지 갖고 들어와가지고 당신을 더 괴롭힐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축사 받겠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도 안 나가. 저희 교회 그래서요, 저희 교회 사역을 받으러 오려면 뭐요? 회개를 120번에 요즘 150번으로 저희 사모가 슬그머니 올렸어요. 처음에는 120번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120번을 하고 왔었던 사람이, 그래서 축사를 했는데 나가기는 나가는데 좀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150번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잘 나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슬그머니 올 때부터 150번을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피는요 예수님이 흘려준 거지만 회개는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회개를 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더럽혀진 이 귀신들이 가득 있으면 천국에 가서도 더럽기 때문에 주님 보좌 앞에 못 가. 저 멀리 가야 돼. 간신히 가긴 가지만. 왜? 더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사가 중요하지만 그 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려면 몇 번을 하고 오라? 150번 회개를 하고 오라. 그랬더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 보니까. 열심히 반드시 150번 되면 간다. 반드시 와서 제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속에 영을 쫓아주시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형태의 은혜 수단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성만찬을 하게 했느냐? 세례를 받게 한 것은 회개를 해야 깨끗해진다. 예수의 피가 깨끗해진다. 그게 들어가야. 그래서 예수의 피는 속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거지만 회개를 해야만이 그 지불한 속죄로 말미암아 귀신도 내보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를 꼭 하라겠구나. 이것이 정결법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지금 모든 나쁜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귀신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다 이렇게 원인인 거예요. 이것을 뽑아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세례죠. 날마다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은 회개를 통해서 씻겨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씻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죄 사함도 받고 하늘의 행위책이도 지어질 뿐만 아니라 귀신도 몰아내는 효과까지 있으니 오늘부터 회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장로들의 유전을 책망하시고 진정한 정결례는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럽히는 것은 귀신이니 귀신을 내보내야 한다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회개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몸 다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하는 것은 무조건 마지막은 뭐예요? 회개. 할렐루야. 회개야 무조건. 자, 오른손을 치시고 정리해봅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법을 주셨는지 그분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것은 사단 마귀와 접촉함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날에는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날에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말하고 성질을 낼 때마다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날에는 오직 회개와 속죄만이 자신의 몸과 영을 정결케 만들고 신세막 보옷을 입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정결례로서 회개를 실천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을 내보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옷까지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속을 그리스도만 가득 채우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나를 회개를 못하게 하여 진정한 정결례를 막아 악한 영들을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의 시대는 귀신 때문에 더러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영영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영들을 당장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날마다 회개하여 자신을 육과 영의 영역에서 깨끗하게 할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처음 사람이 더러워지게 된 것은 먹지 말라고 기정한 음식을 먹을 때에 그리고 부정한 존재와 접촉함으로써 시작되었구나. 오늘날에는 사람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 때문에 더러워지는구나. 사람 속에서 난 12가지 죄악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귀신의 영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약의 정결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의도와 뜻에서 빗나가 버렸구나. 예수님 다시 정결법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포장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용도로 변질시켜 버렸구나. 오늘날에는 오직 회개만이 더러워진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통로로구나. 아멘. 두 손 1분 기도 시간이에요. 두 손 들겠습니다. 제가요 집회를 참석하면 정말 찬양이 뜨거워요. 막 뛰고 막 찬양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정결함을 입지 않는 찬양 인도자들의 입속에서 더러운 영들이 꽉 지배합니다.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찬양이 끝나면 더러운 영만 남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마약에 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는 더러운 영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계속되는 겁니다. 인도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만 바짝 은혜 받을 때는 부흥할 때는 막 하지만 그러나 삶에는 저주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나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 내 속에서 귀신이 나가면 다 사는 사람 망가뜨리는 겁니다. 주여, 내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내 식구들 죄악에 그리고 귀신에 붙들려 있는 것들을 건지려면 내가 깨끗해지고 성령이 불타올라야 돼. 하나님, 회개 더 감당해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정말 회개해서 다른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 한 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 말하지만 은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집회에 가득 차서 아버지 사람들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러워진 영들이 더 더러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집회가 끝나면 그 더러운 영 때문에 저주는 계속해서 남아있고 떠나지 않는 그 아버지 고통 속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죽음은 계속 남아있고 아버지 자기의 욕심은 계속 남아있고 음란한 생각은 계속 남아있고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추접하게 만들고 교회가 어디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이 모든 타락이 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내 법제 안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 영들이 나가겠습니까? 오직 회개의 세대, 회개만이 씻어서 더러운 것을 없애준다. 주님 말씀에 싸우니 주여,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찌 지도자가 되겠으며 회개하지 않고 어찌 찬양 인도자가 되겠으며 회개하지 않고 어찌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아버지, 악한 영이 어찌 나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회개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자신도 달라지지 않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가득 있으면 나는 저주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죽어야 되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나요? 이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을 회개하여서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더 깨끗해짐으로 아버지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몸을 건강케 만들고 내 물질을 갉아먹는 영들을 내 쫓아내고 그래서 아버지 남을 도와주고 살 수 있는 물질이 농락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일할 때마다 더러운 것을 물려주고 더러운 것을 넘겨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것만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저희들의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아버지 정결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269장을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를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감옥서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히도록 감성을 얻으리. 나는 너라 나는 너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 내 지은 죄의 흉악하나 예수 면 용서 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아들이 남인 노라 남인 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안복초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 노라 남인 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유튜브 방송에 알고리즘이 저희 교회 영상이 떴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귀신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 원래 사역자인데 어쨌든 귀신에 대해서 많이 관심, 물론 제가 귀신에 대해서는 저처럼 많이 얘기한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많은 영상을 봐가지고 이제 새롭게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회개 기도문을 주문하는데, 교회에서 집사님 두 분하고 전사님 또 제 아들 제 집사람 이렇게 해서 5명이 투입됐는데도 막 실수를 하고 워낙 많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으로 혹시 그 책을 못 받으시면 나중에 문자로 다시 한번 주시면, 일주일 지나도 않았다 그럼 반드시 문자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받기를 바라고요. 너무나 많이 와서 다음 주 내일부터 아마 온라인 다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도 주문하셔서 회개 기도문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는 인쇄소를 통해서 직접 발송하는 체제를 갖추어서 부정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계정보연구소에서 발행한 바른 회계가 갓피플닷컴에서 지금 10위로 올라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선물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선물. 왜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회개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써놨거든요. 회개의 매뉴얼입니다. 이것을 꼭 갓피플닷컴에서 사서 이렇게 꼭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 구입은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 와서는 좀 비치된 게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언제라도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150번을 회개하고 오시면 사역해 드립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영들을 다 진단하고 이렇게 빼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목회자 기도주간인데, 둘째 주간은 매달 둘째 주간은 목회자 기도주간인데요. 저도 완전히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이제 나가면은 더 이상의 목회자 기도주간 없고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나갔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영 속에, 그 몸 속에 있는 영들을 싹 뽑아 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온라인으로 이번 주까지는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상황은 참조해서 다음 주 기도 순서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였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거다. 피는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거다. 우리는 적용만 하는 거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은혜 안 옵니다. 저주 안 끝납니다. 그래서 회개할수록 주님 사랑이 가까이 오는 거니까 회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이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정결례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결함을 입지 못하면 성소에도 나오지 말라. 성전에 나오지 말라. 성전이 결국에 천국인데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소홀히 해서 나로 접촉하는 모든 자들이 내 속에 있는 영을 받아 그들도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안수할 때도 더러워지고, 말할 때도 더러워지고, 접촉할 때도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를 구출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먼저 저희들이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인도하는 자도 깨끗한 상태에서 인도를 해야 되고, 안수를 하는 자도 깨끗한 상태에서 안수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할 때도 깨끗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내 가족,
구원하는데도 깨끗한 상태에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같이 귀신에게 혼합되어서 이렇게 뭉쳐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회개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문에 담아 하나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회개의 이 중요성을 모른 채 오늘도 저주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회개해서 내 몸에 단 한 놈의 귀신이 남아있지 않는 그날까지 회개를 잘 감당하다가 주님 보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귀신이 어떠한 방해를 해도 우리의 굳은 의지로 그리고 십자가 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끝까지 회개를 잘 감당함으로 거룩한 자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이 회개의 기도문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회개 기도문이 다 들어가고 바른 회개책이 빛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 전국의 또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영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정결례는 회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